거룩한 이 세상에 소금되게 하소서. 다 함께 목도하시고 2026년 맥주 감사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589장.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2026년 맥주 감사절로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모든 범사가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재물을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마다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금년도 여름 작물들을 수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종의 과일을 수확하게 하시고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린 백성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저들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세계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집을 잃고 임시 처소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 나라에도 유엔 각 나라에서 이제 지원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재난이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재난과 재앙을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병들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비참한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11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표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영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번째 주 여호와께 올릴지니라. 너는 네 재물의 피를 유명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밤에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얻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의 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신앙을 결성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의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감사는 현재의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맥주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의 축제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첫째로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하셨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참 여름에 거두는 밀과 보리가 참 많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여름에는 쌀 구경을 못합니다. 왜? 쌀이 없어요. 보리, 뽕보리가 맛있죠. 뽕보리가 보리 수소에서 보리쌀을 삶아서 보리밥을 먹고, 또 밀을 추려서 밀가루를 내서 먹고, 밀가루를 내서 국수해 먹고, 빵 만들어 먹고, 부침개 먹고. 우리 어린 시절에 여름에 그런 음식을 많이 먹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짓는데 여름에 거두는 곡식이 있어요. 여름에 거두는 곡식이 바로 밀과 보리입니다. 주로 7월 달에 거둡니다. 근데 여름에는 곡식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여러 과일들이 수확을 합니다. 참외, 수박, 토마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름 과일은 여름에 먹어야 제맛이 나는 거죠. 제철 과일이 있고 제철 음식이 있잖아요. 여름에 제철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살찌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과 보리를 여름에 추수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 맥주라는 것은 보리 맥자, 추는 추수를 말합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절기를 맥주 감사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인 후에 성전에 모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첫 열매라. 첫 열매. 처음 수확한 것이 첫 열매입니다. 제가 동작구 사랑동에서 모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산업중이라고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교회 뒤편에. 거기서 교회 나오시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집안에다가 이제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보이도 심어서 천년매를 딱 가지고 와요. 이거 목사님 드시, 그때는 제가 전도할 때니까 이런 전사님 드셔야 됩니다 하고 고추도 따오시고 또 오이도 따오시고 그래서 그 천년매를 제가 먹은 기억이 나요. 아, 이분이 성경을 아는 분이구나. 성경을 아는 분이구나. 그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도시에서 오이 농사하고 고추 농사하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집안에 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심은 것은 천년매를 이건 꼭 주의 종을 대접해야 됩니다. 알면서 이 권사님이 그 가주신 거예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금도 권장의 얼굴을 기억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수십 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업에 천원을 하면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천열매. 내가 사업을 해서 첫 수확을 얻었으면 그 천열매는 주님께 드려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그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 시간이 첫 열매입니다. 수입의 초일의 첫 열매가 바로 수입의 첫 번째 얻은 수익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신앙입니다. 한 사람이 나는 신발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늘 불평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 순간 그는 신발이 없는 것이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신을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게 살아왔는데 두 다리가 없는 저분을 보니 내가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본인이 감사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면에 월등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대로 살다 끝나는가 봐. 뭐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야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져요.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 삶이 점점 더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주신 것 감사하고 있는 것 감사하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이 집사님은 옆으로 안 봐요.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는 부모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꼭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내 안에 행복이 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잖아요. 작은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투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한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참 많이 한 나라. 지금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참 인구 1000명밖에 안 돼요. 서울 시민의 그 수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됐어요. 군사력도 세계
거의 뭐 강한 나라가 됐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야, 세계 사람들이 다 보면 감탄할 정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 옛날에는 애굽 땅에 오면 고센이라는 땅이 따로 있었어요. 고센 땅.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고센 땅에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430년간의 대를 이은 그 노예 생활을 견디고 살았어요. 이게 모이면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애굽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애굽에서 빨리 해방시켜 주옵소서. 430년 동안 한 기도는 그 한마디예요. 애굽을 벗어나서 우리가 광야라고도 좋사오니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옵소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430년이 되던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고 마지막 재앙인 장래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밤 내로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짐을 싸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마시는 물도 없고 이건 뭐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올 때 나올 때는 애굽에서 가져온 동물,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중에 곡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거든요. 마시는 물도 없죠. 양식도 없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대노를 하고 돼요. 왜 애굽에 그냥 이렇게 하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아니,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또 달라진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아침부터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리라. 이 만나는요 가시처럼 작은 것인데 꿀처럼 달아요. 새벽에 나가면 그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콩알만한 그게 만나예요. 나가서 자기 식구 수대로 만나를 주워다가 먹는 거예요. 그게 하루 양식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가져오면요 그 다음날 그것이 남는 것도 썩어버려요. 썩어서 그날 자기 식구의 수대로만 만나를 주워다 먹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식량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그 만나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뼈아픈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36년간 자유를 빼앗기고 일본의 모진 핍박과 수모를 견디면서 36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죠. 지금도 일제시대 때 그 삶을 살았던 분들은 우리나라 말도 잘하지만 일본어를 잘해요. 그렇죠. 변도 우리나라 도시라고 되면 또 현장에 나가면 도끼다시. 그게 한국말 아니죠. 일본말 도끼다시. 뭐 다듬는 거는 바닥을. 바닥 다듬으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도끼다시. 지금도 일본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일제시대 때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삶 속에서 그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상과 언어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지만 먹거리 문제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실컷 먹도록 만나를 주셨고 또 만나를 먹고 날 때 또 고기가 먹고 싶은 고기.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광야에다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내려보내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주시고 막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 잡아다가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을 주셨지요, 양식을 주셨지요, 고기를 주셨지요. 필요한 것을 필요 광야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지만 누군가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를 만나게 됐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자유를 이루고 마지막 날 천국 가시는 길이 열려졌으니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갈 수 있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냅투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 세 번째로 이 냅투절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명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명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냅투절은 신앙의 오순절과 똑같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자녀들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열심히 있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꺼지면은 신앙생활이 나약해져요.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서 막 열정이 생겨요. 교회가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꿀처럼 달고 읽으면 읽을 때마다 거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은혜의 상황이 그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충만하시죠.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와요. 내 안에 감사가 와요.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겨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냅투절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통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을 참 존경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자라면서 그 믿음이 자란 거예요. 성장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은 이세의 8아들 중에 가장 왕으로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다 찾아봤지만 막내 아들 다윗 외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 그를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으로 채움받은 후부터 그는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큰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사무엘이 일천무제를 솔로몬이 일천무제를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는 매일의 삶에 감사로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는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다윗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더라. 그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랴. 다윗의 감사는 평생 감사입니다. 그는 감사를 찬양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는 예배와 찬양과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평생의 생활이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평생의 생활이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활인 것처럼 감사가 평생의 우리 삶이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저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형통하세요. 네, 형통하세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형통하세요. 믿는 사람은 형통해요.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형통해요. 형통하면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데에 열어주시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감사였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목동에 있을 때도 그는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며 사울을 피해 다닐 때도 그는 언제나 감사로 그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높이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존경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한때는 세계가 불과하는 불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로 하여금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세요. 무엇이 정말 나에게 감사한 일이었는가 되돌아보시고,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문을 열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강박하거나 교만했다면 주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받은 은혜에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고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사오니 일평생 감사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가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감사로 주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시고 연약한 것이 강화되시고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연약한 우리 믿음이 강건하여지게 하사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2026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년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해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되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입의 11조의 물과 선교금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사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물 동안 물질에 부족한 것들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사오니 동일한 복을 주시되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강건하도록 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인도의 가운데서도 그런 허리를 잘 이기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전기신 먹는 맥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3층에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 나누시고 좋은 교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3장입니다. 53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또 나라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셔서